잠시 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기에 앞서 복장과 자세를 단정히 하여 주시고 성경과 찬송을 꼭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떤 상황, 여건, 형편에 앞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얗게 폭소와 감탄을 자아내는 봄의 향연에도 눈과 마음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군에 온 세상이 아파하고 고통합니다. 하나님의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나고 호령의 천지가 진동하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풀무 같은 연단에도 정금같이 변화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인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사도행렬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사도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올해 사도교회 표어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도교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동영상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진행 및 설교가 담긴 소책자를 만들어서 전달하였습니다. 4월 25일까지의 모든 기도회 및 모임은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모임이 중지되었을 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언제 집회 예배로 전환할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될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집회 예배가 시작될 경우 SNS나 전화통화를 통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도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성경 읽기 도전에 동참해 주시면 영상을 통해 큐티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냉난방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예배당 내부가 훨씬 쾌적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박완희 성도님, 임명자 권사님의 친모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난 월요일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렀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일상이 그립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길은 막힌 듯 합니다. 단순히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만의 일로만 여겨졌던 코로나 사태는 이제 전 세계를 위협하며 전례 없는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200만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15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의료진들은 마스크도 없이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쓰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상황을 진정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정치 지도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공석이 되기도 합니다. 공권력을 등에 업고 국민들을 향해 총구를 들이미는 국가도 있습니다. 하늘길도 철길도 모두 막혔습니다. 1929년에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적 파탄 사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따뜻하게 내밀던 손길도 이제는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계절성 질병으로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19에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문제는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세상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 자리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모든 영향에 대해서 다 논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 사태가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의 만연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가나안 성도 문제였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이지요. 교회 나가지도 않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지도 않고 그저 혼자서 방송을 통해 혹은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기만 하는 이러한 가나안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큰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불과 몇 달 사이에 이제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온라인 예배도 진짜 예배다. 모일 수 없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리면 그것이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상황 때문이기도 하고 또 가나안 성도들과는 좀 다른 이유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틀림없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도 진정되고 이제 주일 아침이면 다시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어느 날 아침 유난히 피곤하고 만사가 귀찮아져서 다 내려놓고 싶고 그리고 교회도 가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뭐. 전에도 그랬었잖아 하는 마음이 틀림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업받고 공부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모두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얌전히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이것은 강압적인 처사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냥 전도사님이 나오는 유튜브 동영상 한 편 보고 예배 드린 걸로 쳐달라고 부모한테 떼쓰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언론들이 또 그 언론에 의해 조성되는 여론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지 한 장 나눈다고 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어떠할지 이미 충분히 상상이 되실 겁니다. 특히 몇몇 몰지각한 기독교인들의 이 코로나 사태 때 보여주었던 여러 행태들로 인해서 전도의 길이 더욱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돌아가고 싶어도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며 걸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지 다시 성찰하며 걸어야 합니다. 그것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어떤 방법일까요? 앞으로 사도교회는 어떠한 길을 가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며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아는 우리들이야 이것이 오실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시고 또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다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하지만 솔직히 제자들 입장에서 이 말 한마디만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정말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제자들이 더 안심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아, 이리 모여봐라. 이제 내가 세상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따르는 사람이 좀 많이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도록 하고 또 헌금도 많이 줄어드는데 거기다 대고 재정 담당인 우리 가룟 유다도 없으니까 재정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자훈련 커리큘럼은 이렇게 바꿔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교회 홍보할 때 이런 기법을 한번 써봐라. 틀림없이 사람들이 몰려들 거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PPT도 만들어서 설명하시고 브로셔도 돌리고 했더라면 제자들도 나름대로 방향성도 분명히 갖게 되고 또 뭔가 안심도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 하나만 딸랑 남기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이 얼마나 막막합니까? 저처럼 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기다리라고 하는 말 대신에 차라리 앉아서 주보라도 접고 있어라 하면 신이라서 아마 열심히 접고 있었을 겁니다마는 그런데 마냥 기다리라니요. 게다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잠재우기를 원하였던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제자들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고향인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계속 있어봐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차라리 갈릴리로 도망쳐서 잠잠해질 때까지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막막하기만 한 이 심정이 우리들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가사처럼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앞이 캄캄할 때 뭘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제자들이 뭘 하였는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정말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뭘 어찌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 새로운 사도를 뽑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바로 이 장면에서 사도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자가 증언할 수는 없지요. 경험해보지 않았던 자가 남이 말해준 걸로 자기 경험인 양 말할 수는 없지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부활하신 것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사도, 즉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바로 오늘의 이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사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교회는 예수님이 이랬다더라, 누군가는 저런 경험했다더라 하는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교회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예수, 누군가의 이야기, 누군가의 경험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나의 경험담이 나눠지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나의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목사인 제가 대표로 나와서 혼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모일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일단은 모여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방법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이 막막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행하였던 모든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이 되었듯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여 사도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든 모일 수 없든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북적북적 많이 모였는데 그래서 다들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노래도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아무도 그 뜻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예배드리는 모습과 진짜 삶과의 모습은 아무런 연관성도 없다면 그것이 어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그러니 한 몸 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도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도교회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었지요? 바로 광야 한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 세워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막막하기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지요. 대대에 걸쳐서 애굽 땅에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전 처음 와보는 광야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랑 모여서 비상대책회의 했습니까? 광야에서 무슨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시라면 멈추었습니다. 사실 어떤 경로를 따라서 별 탈 없이 용케 잘 갔느냐 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였다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묵상을 마치고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눈에 보이는 지성소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마을버스 16번을 타고 저녁은 콩나물국을 끓여 먹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물으며 또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막하시다고요? 세상이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요?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내일을 보장할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한 말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셨는가를 몸소 체험하였던 우리의 신앙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시다. 코로나 사태는 분명 위기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그러져 있던 우리의 삶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진짜라고 여겼던 모든 껍데기들을 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던 사도들의 행적들이 모여 사도행전이 되었듯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사도교회가 되게 합시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이시여,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사도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혼란 가운데서 길을 아는 자 없고 방법을 아는 자 없습니다. 그러니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꺾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모두 내려놓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회복될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또한 이 여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어머니를 잃고 마음 아파하는 임명자 권사님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간구하심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물으며 그 뜻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사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